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다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주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선한 만민 돌보사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떨며 서서 세상 생각 버리고 고요하게 머리 숙여 주의 은총 빌어라. 하늘도 잡으시고 우리 위에 오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 몸에 나시어서 우리 주가 되셨네. 하늘 양식 넘치고 우리에게 주시네. 하늘 천사 무리 지어 행진하며 나가니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참된 빛이 비치네. 마귀 권세 물러가고 밝은 세상 되리라. 하늘 천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소리 높여 찬송하며 주의 이름 기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찬양합니다. 아멘. 박인호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께 온전히 감사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이 격질가지 않도록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는 순간순간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으로 늘 범죄할 때가 더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가 아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은혜 주신 것에 참으로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4년도 10월달이 되었습니다. 부지런히 말씀 따라 살며 믿음으로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영의 양식을 잘 받아 먹고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세우시 목사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게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늘 함께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구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실 때 능력의 말씀으로 선배에게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으로 전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전하시는 모든 말씀 우리 영에 살아나는 귀한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아시는 주님, 기쁨의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간구될 때 꼭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늘 지켜주시고 늘 지혜와 명철함으로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간구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참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359쪽입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이것도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맹세로 되신 그리스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금요일날 이제 항상 제가 서울로 세미나를 가면은 보통 기차 타고 갔다 와요. 가볍게. 어쩌다가 한번 차를 가지고 갈 때가 있어요. 뭐 이번같이 혜원이도 만나고 식구들을 보거나 할 때는 차를 가지고 가서 보죠. 이번에 차를 가지고 가면은 기름값이 아까워서 그냥 막 갔다 안 와요. 꼭 누구 만나든지 어디 가든지 하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도 금요일날 늦게 저녁을 먹고 이야기하고 하다가 늦게 데려다주고 출발하고 이제 춘천에 있는 사막산이라는 곳에 갔어요. 가다가 중간에 가평휴게소에서 자고 새벽에 사막산에 갔죠. 새벽 산 타면 좋아요. 기도도 새벽에 하면 좋듯이 산도 새벽에 타면 좋아요. 어둑어둑하지만 그것을 열심히 올라가다 보면은 하나님 빛이 쫙 비치면서 해가 뜨면서 마치 하나님 만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름에도 덥지도 않고. 그런데 사막산은 제가 매년 한 번씩은 가는 산인데, 그제 갔을 때에 그날따라 안개가 너무 진한 거예요. 그 휴게소부터 해가지고 고속도로 가고 안개가 진하고 산에 올라가도 안개가 뿌연 거예요. 올라가도 그냥 뿌여. 그런데 해가 비치기 시작하면서 이제 날이 밝으면서 해가 비치면서 그 안개 사이로 나무 사이로 햇빛이 쫙 비치는데 마치 그 시내산 위에 떨기나무에 불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듯이 그런 느낌이 딱 받는 거예요. 나중에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참 은혜가 있는 등산이겠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산에 딱 올라갔는데 그 높은 산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산에 올라갔는데 그 산 밑에 제 발 밑으로 구름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온 세상을 쫙 덮고 있는 거예요. 하얀 구름이, 그 솜털 같은 구름이. 그거 여러분 봐야 되는데, 제가 그 비슷한 거 언제 본 적이 있냐면 비행기 타고 갔을 때, 비행기 타고 하늘을 날아보면은 저 발 밑으로 구름이 무슨 양탄자 깔리듯이 온 세상이 하얗게 보여요. 그리고 중간에 하늘이 파랗게 보이고 높은 구름이 보이고, 비행기 탈 때 가끔 보던 그런 장면인데, 그 산 위에 올라가는데 그런 장면이 마치, 그리고 옛날에 청년 때 지리산 청암봉 올라가면은 그때도 저 높은 산 발치에 구름이 새벽에 안개처럼 깔려가지고 이제 흔히 운해라고 하잖아요. 구름바다. 그걸 본 적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어제 아침에는 내 발 밑에, 내가 딛고 있는 그 정상 발 밑에부터 구름이 뭉실뭉실하면서 바람 불면은 파도 치듯이 뭉실뭉실하면서 구름이 꽉 끼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는 선명하고 맑은 하늘이 새파랗고 해가 쫙 비치는 장면. 이해되시죠? 나는 사진 보여드릴게요. 입이 쩍 열리는 거예요, 제가. 오래간만에, 평생 볼까 말까는, 가면 보겠죠. 어쨌든, 제 딴에는 너무 감동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아침에 주말이라서 새벽에 올라온 승객들이 좀 있었는데, 그 정상 전망대에 올라가서, 여기저기서 나오는 소리가 뭐냐, 올라오다가, 그냥 라는 소리가 뻥뻥 터지는 그런 장면을 보았어요. 이런 걸 볼 때는 제가 혼자 보기에 너무 좋아서 영상을 찍어서 혜원이한테는 보내주고 하면은 시큰둥해요. 하면 좋지. 어쨌든 그런 감격을 제가 누렸습니다. 그런데 어쨌다고요? 그 밑에서는 막막했어요. 안개도 아니고 구름도 아니고 그냥 올라가도 오늘 올라가봤자 아무 경치도 안 보이겠고 막막하겠구나, 그런 적이 많거든요. 그런 마음 가지고 기대도 안 하고 그냥 힘들게 올라갔는데 올라가니까 하늘이 열리고 밑에 구름이 저를 받들고 있듯이 쫙 깔려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 할까요? 오늘 우리 눈앞에 안개가 끼듯이 잘 보이지 않고 오늘 날씨가 흐리잖아요. 하늘 보면은 구름이 잔뜩 끼어 있잖아요. 무거운 것이 우리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할지라도
그 구름을 헤치고 올라가면 뭐가 있다? 네. 하나님은 찬란한 해와 같이 비추고 계실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무섭게 생각했던, 답답하게 생각했던 구름은 우리 발밑에 발등상과 같이 쫙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풍경처럼 보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길 수 있는, 구름 위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기쁨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한 히브리서 7장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2주에 걸쳐서 창세기 14장에 있는 멜기세덱이 처음 언급되어졌던 말씀을 나누었고, 그리고 그 멜기세덱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의미를 찬양했던 다윗의 시편 110편의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죠. 멜기세덱의 의미는 14장에서는, 창세기 14장에서는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의의 왕이시며 평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주는 의미가 있었어요.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는 멜기세덱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의미는 또한 시편 110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아가지고 앉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왕적인 통치자이시며 또한 중보자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신다? 심판자로서의 모습과 자격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것이 시편 110편을 통해서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을 통해서 창세기 14장에서 나타났던 멜기세덱, 그것을 잘 보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늘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삼고 있던, 자신들이 가장 존경했던 아브라함보다도 더 높은 분이 멜기세덱이고, 또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중보자 역할을 했던 레위 지파, 그 제사장들보다도 멜기세덱이 더 높은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7장에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창세기 말씀과 시편 말씀에 근거해서 멜기세덱을 인용해서 그 말씀을 해서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 유대인 되어진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어떤 삶의 기준보다도 훨씬 온전하고 높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바로 믿음의 가치가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7장 1절부터 19절에 쭉 나오는 이야기가 그는 맥락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이었어요. 특히 이제 오늘 읽었던 이제 2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저는 오늘 멜기세덱의 의미란이라고 할 때에 세 번째 의미를 이야기하기를 원해요. 하나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신 의왕, 평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또 하나는 왕적인 권세와 중보자의 제사장의 모습을 가지고 온전한 심판주가 되시는 모습.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맹세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의미예요. 하나님의 맹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라고 2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도 말씀 가운데.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라고 이야기해요. 맹세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해요? 앞에서 7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언급되었던 레위 지파,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임명을 통해서 세워졌던 레위인들의 제사장, 그들은 무엇이 없다? 맹세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20절에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맹세는 무슨 맹세일까요? 누가 맹세일까요? 누가 맹세하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이 내가 제사장 역할 잘 하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맹세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멜기세덱의 맹세,
그게 아니에요. 아, 예수님의 맹세? 그게 아니에요.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을 통한 맹세이고, 이것은 누구의 맹세인가 하니,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맹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21절에 그들은 뭐예요? 레위지파 제사장.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그러나 오직 예수님은 유일하게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주께서 맹세하시고, 여기서 주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그 맹세에 대한 후회가 없고 그 맹세를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이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여기서 네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에 하시는 맹세라는 것이죠.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셨도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게 하신다고 하는 그 맹세하심이 하나님의 맹세였고, 그 멜기세덱을 통한 의미 가운데 중요한 것이 그 하나님의 맹세 가운데 있다는 것이.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눠야 할 말씀의 뜻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근거해서 알 수 있나요? 우리 앞서 읽었던 시편 110편, 특별히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10편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변하지 않기 위해서. 뭐라고 맹세하시는 거 아니? 너는 멜기세덱의 서유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그 언급하심은 하나님의 맹세의 의미와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게 세 번째 중요한 의미예요. 이 맹세에 대해서는 앞서 히브리서 6장에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여러분과 나눈 기억이 있어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다시 한번 더 보세요. 오늘 기억을 제가 되짚어 드릴게요. 6장 13절부터 25절까지 쭉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15절까지 내용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 가운데 자기보다 더 높은 이가 없으니까, 맹세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두고 맹세하는데 하나님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맹세하심을 따라서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하죠. 바울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둘 중에서 하나라도 어기면은 깨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이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질 것이다 라고 그 약속 앞에 무엇을 하셨다?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야, 언약 맺고 약속했는데 그걸로 모자라서 맹세까지 했다고 이야기하죠.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쉬울 것이 없는데 그 약속의 대상인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을 위해서 맹세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믿음 좋은 사람이었어요? 잘난 사람이었어요? 온전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성경 창세기 읽어봤지만 좀 덜 떨어져 보이기도 하고, 좀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죄송하지만 좀 그랬잖아요. 뭐 자기 부인 막 부인하고 실수를 반복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물론 그렇게 온전함으로 다듬어 갔지만은 참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을까요? 성경을 앞만 봐도
아니, 나라도 그렇게 하겠네 라고 싶을 정도로 좀 변변치 않은 듯한 느낌을 받아요.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이 들으면 좀 미안하네요. 좀 섭섭하다고 생각하시겠네요.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약속을 그 맹세하심으로 지키신 거예요. 이루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막말로 멱살을 잡고 끌고 가신 거예요. 언약의 찬. 아브라함의 믿음을 붙들어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불안이나 삶을 붙들어 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도록 끌고 가셨어요. 그것이 맹세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보증하시는 거죠. 그게 맹세예요. 이와 같은 맹세를 누구에게도 하신다고요? 히브리서 6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들의 특징이 뭔가 하니 삶 가운데 지치고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 어려움 당해서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소망을 얻으려고 소망을 찾으려고 피난처를 찾듯이 비가 오면은 우산을 찾듯이 우박이 내리치면은 바위 밑으로 기어들어가듯이 산인 병거가 나를 해치려고 하면은 칼끝을 맞고자 방패를 피해 막듯이 그런 모습으로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이? 하나님의 그 맹세하심이. 하나님 약속 믿었고 하나님 약속을 의지합니다 라고 했는데 막상 현실의 신앙생활은 어떻다고요?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마치 구름이 꽉 끼어가지고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보이고 앞이 안 보여서 막막하고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고 너와 맺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다?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세는 믿음이 좋고 아주 훌륭하고 똑똑하고 온전한 사람에게 그들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 방황하고 위협권에서 막 쓰러지려고 하고 내가 연약해가지고 믿음도 부족하고 그런 사람들 앞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뭐다? 맹세하심이라는 거지. 이 맹세에는 보증이 필요해요. 보증이. 약속도 서약을 하고 하지만은 구두 계약이나 서명 계약이나 계약이 필요하지만 이 맹세를 함에 있어서는 보증이 필요해요. 보증. 내 생명을 내놓겠다는 듯이 내가 내 재산을 내놓겠다는 듯이 보증이 필요해요. 물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자체가 완전한 보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믿음 없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자체가 완전한 보증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맞는 우리 입장에서 확신을 얻을 수 있는 보증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 있는 우리에게 확신을 얻게 하는 보증이어야 하는 그런 보증이 맹세에는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핍박이 오고 몸도 아프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맹세의 주심으로 향한 보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보증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에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탑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무엇이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맹세하신 것에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오늘 읽었던 7장 22절에서 확인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확인하죠? 이와 같이 무엇은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하나님의 맹세의 보증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의 보증으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제물되게 하셨고, 영원한 맹세의 보증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맹세에 대한 보증이 된다는 것이, 그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맹세의 보증이 된다는 것, 불신과 배교로 교회와 예수님을 떠나고자 하는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들을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의 뜻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사람으로 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많다. 왜? 하나하나가 불완전하고 하나하나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으면 또 세우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하시다.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며 하나님의 아들의 관체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계실 것이고, 그가 가지신 제사장의 사명과 능력과 그 또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자기를 힘입어, 자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우리는 완전한 통치자로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완전한 심판자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서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영원한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맹세의 보증으로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 많은 이야기를 복잡하게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최대한 간략하게 이 세 가지 핵심 내용을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하고자 합니다. 완전한 통치자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 무엇이? 멜기세덱이. 완전한 심판자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맹세의 보증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 계통, 서열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몇 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박해와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완전한 통치자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바랍니다. 완전한 심판자로 우리를 끝까지 공의롭게 지켜주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바랍니다. 완전한 보증자로서 우리를 끝까지 온전케 구원에 이르도록 도우실 분이 예수님인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아무리 위협하고 속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내 몸을 상하게 하고 내 삶을 지치게 한다고 할지라도, 구름 가운데서 반짝반짝 빛나는, 구름 위 가운데서 빛나는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온전히 도우실 그리스도 예수를 늘 기억할 수 있게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배교의 시대예요. 배신의 시대예요. 그러나 그 시대적 환경이 아무리 폭풍같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 가운데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완전한 통치자, 완전한 심판자, 완전한 보증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꼭 붙들고 있는 복 있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하나님, 통치자로서, 완전한 통치자로서 우리를 끝까지 다스리시고 책임지시고 섬겨주심을 믿습니다. 온전한 심판자가 되셔서 장차 이 땅에 오실 때에 공의롭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완전한 하나님 맹세의 보증자로서 우리의 구원을 붙드시고 끝까지 온전케 이루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지를 따라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더욱더 힘있게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성도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04장 찬송 드리며 준비한 후문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가을의 깊이 경험하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시대의 계절 변화를 읽고 곧 닥칠 겨울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헌금 드리는 영혼들,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진 것이 없지만, 부족하지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자신의 인생과 삶 전체가 주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드리는 자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소식을 바라볼 때에 점차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고백이 반복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백만이 있을 뿐, 그러한 하소연만 있을 뿐,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들이 또한 많지 않음을 바라봅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를 되어지게 하시고, 준비할 바를 깨달아 준비하게 하시고, 이 귀한 물질이 그 준비하는 교회 되어지는 미끄럼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구름 위를 사는 삶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구름 속에 갇혀 있거나 구름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구름 위에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빛과 그 찬란한 기쁨과 영광을 늘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자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반기 동절기 겨울 동안 수요일 예배 시간이 7시 반부터 1시간 땡겨서 6시 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하시고 수요일 예배 시간도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 깊은 밤 가운데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의 그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와 아들의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교통 역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권세와 주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하는 귀한 신령들과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